네, 오늘은 11가입니다. 11가. 11가, 12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11가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신앙생활의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세례는 이와 같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례로 끝나지만, 성찬은 세례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계속 그리스도가 오는 다시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건데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또 그 믿음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발생되는 원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자, 2장 2절에 가보시면,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으라,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같이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진정한 구원 백성의 증거는 그 말씀의 수준이 더욱더 깊어지고 딱딱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고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그럼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교인들의 가장 문제점은 듣는 것이 둔한 상태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고, 또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선생이 또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가르칠 수. 자, 여기 이제 잠깐 손가락을 끼워두고, 자, 여기 히브리서에 잠깐 손가락을 끼워두고 디모데 전서
전서가 아니고요.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특별히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특별히 충성된 자를 가르쳐서 그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배운 자가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지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때가 오래되었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요거죠. 그런데 아직도 말씀에 체계가 없고 듣는 것이 둔하고 또요 젖이나 먹고 여전히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구원에 있어 성화라든가 죄와 싸우는 거라든가 또 이런 것은 또 소화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교인들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13절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결국은 이 자들은 아직도 회심을 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구원의 은혜의 체험도 못하고 14절에 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난 교인들은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위험하냐 하면 6장 6절에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타락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거고 자 결국 이들은 결정적인 문제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가보시면 듣는 것이 둔하다 또 들어도 기억을 못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흘러 떠내려 가는 거죠.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지금 듣기에 둔한 자들은 들은 것을 마음에 담가두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적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죠.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생명을 건다거나 핍박이 있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상황에 히브리서는 자 그러니 그때 딱딱한 말씀으로 소화를 못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흘러 떠내려가서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건데 예수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전히 그 말씀이 심령에 결국은 없어서 같이 다 잃어버리고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듭나는 수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리이지만 또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믿음 또 큰 믿음 되기 위해서는 딱딱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은혜의 수단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계속 들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가보시면 빌립보서 3장 1절로 가보시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에 같은 말을 지금 편지로 또 쓰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자,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의 세상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그것이 이제 약해지고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말씀으로 듣고 읽고 해야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는 믿음이요. 자, 그러면 해설을 보겠습니다. 신자에게서 믿음이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로마서 10장인데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원리.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하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들은 자가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훈련받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1가가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구약에서의 가장 핵심 성경 구절은, 성경책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이어가죠. 자, 그 다음에요.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그들이 청년들. 네, 청년 때 정욕과 혈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양아치 깨끗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41절로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우리가 보는 게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바와 갈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하고 있는 바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이제 즐거워하는 거 174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아야 싸우니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제 12장은 로마서의 마지막인데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방법을 쭉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11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리였고 결국 결론 12장 그리스도인은 뭔가 할 때 이미 우리가 8장, 6장, 7장, 8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성화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화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12장 결론인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고 어떤 특징으로 차이가 나는가 할 때 세상과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이게 이제 12장 예수님 믿게 되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이미 이제 전도해지니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한편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요한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직 인간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세대는 어떻게 되죠? 인간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런데 이것과 예수 믿는 자와의 차이점은 여기서 어디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 사람은요. 오직 자기 자신의 편리함, 부귀, 영화, 명예, 사치 이런 거죠. 육신적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 이렇게 따라갈 때 11절로 보시면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네. 목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목적이요.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은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화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 완전히 삶의 원리가 목적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로마서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는 겁니다. separate.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구별했다. 용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장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고 이 땅의 편리함과 이 땅의 육신적 정욕에 따라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속해 있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좀 더 자기 영광 또 좀 더 어떤 멋있는 거, 큰 집, 또 돈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15장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게 되십니다. 왜 미워할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 통하여 자기들의
제약된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자기의 제약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1서 2장에 가보시면 요한 1서 2장에 가보시면 15절, 16절이에요. 17절까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돈을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이제 오직 그것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 그런 걸로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아버지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특징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정욕,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안목의 정욕, 특별히 눈으로 보고 좋은 정욕적인 것, 욕심, 또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게 이제 유혹인데 이러한 유혹에 세상의 유혹 속에 마귀 역사도 함께 있는 거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부귀, 영화, 재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목적 아니에요. 오직 이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미 구원의 은혜라든가 아버지의 선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고 간다면.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지금 세상과 뚜렷이 구별돼야 되는데 다시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 백성의 특징은 이거예요. 구원 백성의 특징은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이걸 따라가게 되면 세상 사람이 미워하게 되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뭐만 바라보게 됐냐면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걸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뭐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이 친히 하는 백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 것의 이제 특징이 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은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실제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구하노니 베베 제일 먼저 나왔어요. 첫 번째 언급이요. 너희가 주 안에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가 바울 및 동역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되었는지요. 두 번째가 3절에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죠. 드려진 자예요. 자, 그 다음에요. 12절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한하라. 예? 주 안에서 수고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이름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로 볼 때 21절로 가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고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성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제무 에라스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얼마나 이 헌신되었고 복음사역에 들여졌는지 심지어는 이와 같이 그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여러분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결론 부분은 12장에서 16장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섬기고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진 것으로 뚜렷이 드러나는데 이거는 요한복음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다 이런 뭐죠? 구원받은 백성이 실제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분이죠. 자, 그러면 결론 부분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탐스러운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요. 따라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봉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구원 백성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진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예수 믿고 됐다,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생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로마서가 11장까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렇게 해서 12장을 해서 16장까지 이제 끝나게 되어서 전체 구조가 같이 오늘 11, 12장은 그리고 성도가 신자가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분명히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 마지막 장 여기까지 하고 로마서 12장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